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위한 기도 오늘은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는 악에서 구해달라 할 때는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악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해서 망하게 하는 존재다라는 전제가 이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 사탄, 귀신 하면은 상상의 존재라고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 악한 자, 또 귀신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상당한 부분이 귀신 쫓는 사역들이 많이 있었고 사도들도 많은 귀신들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교묘하고 그리고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또한 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머리 싸움해서는 못 이길 존재입니다. 그런 능력과 교묘한 존재며 악하며 지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의 삶에 다가와서 멸망당하게 하도록 끊임없이 우는 사자떼같이 공격하고 호시탐탐 노린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존재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것이 악이라는 것이 밖에만 존재하느냐 그런 것이냐 여러분 인간이 항상 피해자이기만 한 거냐 우리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정치인들 종교인들의 그 일탈 행위를 뉴스로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들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도 악할까 저리도 악할까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를까?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악마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 앞에서 참 어린 양처럼 희생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땅에 정의란 어디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계시게나 한 걸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이 바로 권력도 물질도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외국의 한 박사가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본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겠다 페이를 지불하겠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험에 참가하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많은 사람이 그 실험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실험은 외딴 지역에 제한된 공간에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한 사람들 중에 누구는 그저 간수의 역할 누구는 제수의 역할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존재한 실험을 영화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제수도 웃고 간수도 웃으면서 재미로 했습니다. 재미로 했는데 재미로 하고 재미로 마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제수들이요 간수들에 대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간수들은 자기의 권위와 이익에 침해한다라는 복잡한 심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규칙에 어긋난 제수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독방에다가 가두기도 하고 고문으로 또 고문실로 데려가서 머리를 빡빡 밀기도 하고 발로 차고 때리기도 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실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지 계약한 돈을 받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간수들은 지금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역할극이란 사실 잊어버린 채 죄수역을 맡은 사람들은 계속 억압당하고 죄수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난폭해지기 시작해서 급기야 이 죄수들이 집단으로 풀려나고 또 간수들은 도망을 가면서 서로 비참한 상황에 빠질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실험이 끝났다는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나고 모두 다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차를 타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서로가 그랬을까 하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인간 속에는 악한 본성이 있음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히틀러의 어린 시절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사진을 올린 것 같은데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맑은 어린 아이가 어떻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그 악한 죄를 저질렀을까? 역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히틀러는 어릴 때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 해서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학생이 어떻게 유럽 전역에 전쟁의 관계에 빠뜨리게 만들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악한 인간이 되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 일상에서 우리도 얼마나 이 악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무정한 악한 죄를 짓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힘 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을, 남자들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에게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면서 정말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밤에 우리는 귀신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실험들을 비춰봤을 때 인간 안에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도 바울도 그 사람도 가끔씩 자기 안에 남들이 보지 못했던 추악함, 무정함, 악한 본성에 볼 때마다 놀라고 실망을 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형제가 땅을 사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왜 내 배가 아플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쾌락과 중독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은밀한 내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동료들이 넘어진 것을 외면하는 모습들을 보고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는데도 내가 아니니까 괜찮다며 무관심한 모습들, 또 흥분하면 통제되지 않는 악독한 말들과 폭력 행위들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했을까요? 우리 안에 이 악한 본성이 있는 것이지 마치 바깥에서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악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고 또 내 밖에도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지만 그러나 악한 존재가 분명히 있어서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유혹을 이기기보다는 패배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을 부추기는 악한 존재까지 바깥에 있으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그걸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러한 악한 길에서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되듯이 우리가 매일 내 형제, 이웃들, 함께한 사람,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듯이 우리는 악의 유혹에서 나를 건져내어 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단체 카톡방에 무심코 들어가 있다가 공범으로 잡혀가고 있는 뉴스들 보잖아요. 친구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어울리다가 공범이 되어서 얼마나 피해를 보는 일들이 주변에 많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요. 그때는 책상이 참 오래된 책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학교에 맥가이버 칼을 가져왔더라고요. 거기는 톱바퀴가 있는 톱니가 있는 칼 부분이 있어서 다 하길래 저도 그걸로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긁었을 뿐입니다. 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만 했을 뿐인데 어느 날 학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누가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살다 보니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하면서 참 조심해야겠다,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만 그렇습니까? 집 안에서도 홀로 있어도 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휴대폰과 인터넷망이 모든 미디어가 우리 집안에 다 있잖아요. 내 삶을 갉아먹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이 항상 밖에도 있고 안에도 우리 주변에 지뢰밭처럼 널려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내 지혜도 경험도 의지도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는 미국 교회가 부럽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 되고 일주일에 하루만 예배 드리면 되는 미국 교회, 우리도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왜 주중에 이렇게 자주 예배 드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저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참 주중에 많이 교인 모이는 교회죠. 수요일도 모이고 목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우리 교회 등록하는 순간 일주일에 4일은 교회에 와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아침이든 저녁이든 가지러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가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장로님도 나이가 참 많이 있으시지만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까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한번 주중에 보이지 않으시면 우리 서로 걱정을 하죠.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괜찮으시냐, 괜찮다 하면 안심을 합니다. 한두 번 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연세가 있으셔서 주중에 보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건강에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 걱정하고 찾아뵙기 때문에 오늘날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 자식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은혜요, 그게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중에 보이지 않으면은 다 서로 걱정을 하고 주일 예배 보이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연락하고 그러는데 좀 부담되는 교회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내가 나태한 신앙 가질 때 우리 성도들 서로 때문에 내 영적인 긴장을 풀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도 또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걱정할까 억지로라도 웃는 얼굴로 교회에 오잖아요. 그렇게 오면 오랜 시간 풀어지지 않은 일도 빨리 풀어지게 되고 그날 말씀이 오늘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또 떨어지면 또 각방 쓰다가도 다시 하나가 되고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늘 강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악한 본성이 스물스물 저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이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참여하기만 하면 그래도 할 만한데 앞에서 설교까지 해야 되니까 못할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제 인생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들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남자들이요, 사회생활 속에서 말할 게 없이 정말 유혹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남자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자분들도요, 남편들이 출근하고 나면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학부모들의 모임을 하고 또 많은 사회에 건전하다 하는 생각했던 모임들 속에도 대낮부터 또 술도 마시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기도 하다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교제 나누는 사람들이 다 교회 사람들이니까 술 마실 일도 없고 교회 가면 말씀으로 마음을 가다듬게 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또 남편과 자녀들의 말씀 따라 보필하고 양육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시간 나면 봉사하고 시간 나면 선한 일을 하게 되니까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드러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찾아와 유혹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남편이라면,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아내라면 내 배우자가 교회 가까이 하도록 지원하는 게 지혜라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부모라면 내 자식이 교회에 가서 믿음의 친구들과 사귀고 지내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당신은 맨날 교회 가냐? 교회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늘 교회 가면 당신의 교우들에게 밥 한번 대접해요. 오늘 당신 교회 가면 한번 커피 한번 사요 하면서 서로 지원하는 것이, 응원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다른 친구들을 사귈 때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그게 참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오늘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자꾸 거기에 가서 얻어먹지만 말고 너도 밥 한번 사 하면서 지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엎드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말씀의 빛 안에 거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둘러 진치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인 내 안에 육신의 법, 악한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 이겨서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악에서 건져내 주시는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어서 사탄의 유혹이 다가오면 무방비 상태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항상 이 기도 들으십시오. 다만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며 매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고 인생에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 영적인 싸움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교회를 사모하고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 발짝만 밖으로 나가면 지뢰밭과 같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하게 하려는 악들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비단에 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 안에 날마다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 안에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봄소풍을 다녀옵니다.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고 세워주고 서로 칭찬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고 오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또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또한 그 손길 위에 더 많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매 순간마다 이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